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본문을 오늘은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는 길에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네,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리스도,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이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도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칭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곧 오셔야 할 왕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불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참고 구절 1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자,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참고 구절 2번인데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네, 여자가 이르니까 내가 말하는 그니라. 너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시다. 위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곧 오셔야 할 왕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선지자다. 이런 거 조심해. 내가 선지자다. 내가 계시받은 존재다. 네. 자신이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또 온 선지자다. 예수다. 이런 인들이 많아요. 네. 특히 또 많은 이단이 또 그렇지만 또 우리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예수님은 사람보다 좀 우월한 존재이긴 하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그냥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거기 뭐 구절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다. 신성이 동등하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많은 이단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얘기하면은 아주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부활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마땅히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변합니까? 이 항변하다라는 뜻이 이게 꾸짖는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또 꾸짖기도 하시죠. 어쨌든 이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죽음, 부활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가르치시니까 갑자기 이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막 붙들면서 항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고난받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면 제가 막아서라도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에 자기 스승을 위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들으면은 사실은 칭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승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는데 그러시군요. 그냥 가는 길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이 더 낫고 칭찬 받을 만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고난받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베드로,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도 베드로가 대표로서 그렇게 책망받는 거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애들에게도 똑같이 사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합니다. 네. 누가 큰지 논쟁을 합니다.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는지 그들끼리 서로 막 논쟁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때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이 식민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눌려 있는데, 갇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떡을 이제 5병이와 7병이와 떡을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저런 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또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면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은 거죠.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면은 그때에 누가 공이 크냐에 따라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는다고 말하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들면서 항변하다. 붙든다는 것은 아주 손으로 꽉 쥐고 강요하듯이 예수님을 막 붙드는 거예요. 그 아까 항변하다 막 예수님께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와서 당신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면은 나중에 제 장관 자리, 제 한 자리 어떡합니까? 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 제가 보호할 테니까 죽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강하게 붙잡고 꾸짖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이제 무엇인가? 우리 겉에서 보면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을 위하는 것 겉에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기적이 일어날 때,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님 그때 신앙 고백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을 정말 이제 높이기도 하고, 그러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 깊은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겉에서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사실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로 가득 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일입니다. 자기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일이란 겉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 같은데 나의 유익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타 종교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을 설득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 자기 숭배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우상의 본질은 그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서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동시에 자신이 부족하다, 결핍이 있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기 부족한 면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이해하기 어려운 미지의 존재들을 동원해서, 힘에 강한 존재를 동원해서 자기를 사실상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그 본질에 있어서 전부 다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던 것을 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열심히는 해요. 뭐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뭔가 충성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의 일로 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뭔가 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 이렇게 그냥 내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인데,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것인데,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 하나님을 그냥 좀 이용해서 그냥 나를 좋게 하려고, 또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췄을 뿐 제 중심에는 정욕과 욕심이 차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는 하나,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을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사람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삶이 되었던 간에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나를 따르면 무슨 일을 해도 사람의 일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려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온 생애를 내 몸과 바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여기 집도 다 그냥 다 팔고 그냥 해외 선교사로 가야겠다.
또 뭐 기도와 헌금을 누구보다 더 많이 내야겠다. 더 적극적으로 나를 헌신하고 더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나를 따른다 라는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르다라는 이 헬라어, 이것은 예수님의 운명에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구원을 누림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연합되는 거,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긴 한데 요한복음 6장 29절 PPT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보내시는 자,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 나를 드리고 나를 바쳐서 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비록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 이 예수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또 지나오면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분이 그런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분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따를 것이다. 내가 그분을 믿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는 이제까지 예수를 분명하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의 능력은 보았으니 뭐 그 능력은 또 믿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믿었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은 조금 들어서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자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앞자에서만 구해줄 분이시지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함을 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백만, 그냥 동의,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3요소, 지난번에 칼럼에도 얘기했지만 3요소가 뭐였습니까? 네, 올바른 지식, 그것을 동의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부부는 겉으로는 뭐 잘 사는 것 같으나 중심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부부일지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는 이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함이고 또는 부를 얻기 위함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그냥 다른 것을 보고 그냥 결혼한, 어떻게 보면 위장 결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는 부부는 누구 한 명이 아프거나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도망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신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뭔가 좀 부족해도, 좀 능력이 없어도, 잘 못해도,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이 좀 아파도,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많이 해주지 못해도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는 일이 비록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이해를 못하고 내가 비록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 예수를 따르는 그런 뭐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뭐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무엇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좋은 큰 자리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내가 분명하게 베드로가 믿고 있다면은, 자,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무언가 의미가 있어서 죽는 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믿어서 내가 쫓아다녔던 큰 자리, 뭐 여러 가지 돈, 뭐 형편, 혹여나 좀 그거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이 부족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또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어. 그분이 왜 죽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죽고 나면 아마 내가 그분을 따랐다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위협할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그분이 왜 죽는지 모르지만 난 그분의 죽는 것이 분명히 어떤 뜻이 있는 줄 믿어.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믿으니까.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은 오실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십자가의 길들 잃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핍박을 주는 경우도 있고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또 겪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또 당할지도 모릅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도 많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더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다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세상의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다 닮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기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증거를 목격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그냥 율법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잘못 해석해서. 그런데 그냥 아주 열심당원이었죠. 열심당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자신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돈도 잘 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자들도 또 막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굳이 갈 필요 있을까요? 왜 그냥 죽으러 갑니까?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전도 여행은 17,000km나 갔다고 해요. 그 위험한 지역들도 막 가지 않았습니까? 돌로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곤장도 맞고 죽을 위기도 있고 죽을 위협들, 아주 위협들이 날카롭고 아주 무서운 위협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또 받았어요. 거의 돌로 거의 죽다시피 맞았습니다. 근데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포박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조시키셨습니다. 사람의 일은 겉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용 대상자. 하나님이 근데 채워주지 않는다면은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막 붙들고 항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야, 그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책망 같지만 따뜻한 말이기도 하죠. 베드로야, 사람의 일이 아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당당하게 그렇게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막 사탄이 또 방해합니다. 너 이 자리 차지해야 돼. 너가 왕이 돼야 돼. 너 이름이 드러나야 돼. 너가 오라. 여러 가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이미 연합됐지만 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붙들고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필요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이 막 드러나고 내가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르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삶.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억울함과 그런 사회의 부조리와 여러 가지 그런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른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 그냥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나아가고 싶지만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런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처럼 이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